어제 우리는 리더의 본질, 또 기독교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또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또 한번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이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의 양을 쳐가 나가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호흡인 것 같아요. 호흡. 오늘은 되게 이 호흡이라는 말을 자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는 자, 먼저 마셔야 맡기신 양을 사랑할 수 있는, 내뱉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 곤란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이 호흡의 이 순서, 들숨과 날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형상이 깨어진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의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반면 교사도 인생에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롤 모델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많이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마음의 말씀을 둠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원리가 됐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깊이 보면서 그걸 알고 그들을 지도해 주는 사람들로 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와 그리고 교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교사는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교사란 그냥 이렇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다 적용해 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사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진우 선교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응급실을 향해서 급하게 이제 병원을 향하고 있는데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차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막 부르고 갔대요. 근데 그게 제가 도무지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 받아들인 걸 확인 못하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찬양하고 갔다는 말이 저한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의 소천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또 이런 어떤 질문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누우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믿음이 진짜 구원하는 믿음인지 어떻게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 맞냐고 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혼이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가장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 진전성이 있는지 그걸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가장 선하시고, 그리고 나는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도 하셨지만 그 어떤 그 사람의 고백을 넘어서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붙잡혀 있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작동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서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교사는 말씀이 완전히 내 삶에 녹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질 때까지
긴 세월을 반복해서 이제 10년 넘어서 그걸 확인하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이준우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이제 작동하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교사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이제 자신에게만 말씀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정황을 쭉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정황을 바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적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바로 그게 예언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교사가 돼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을 마음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 자신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한 다른 지체의 삶의 정황을 깊이 보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적확하게 전달해주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이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 애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호흡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셔야 다양한 정황에 있는 지체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흡이 일어나는 리더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이 5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인종과 사회적 계급,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랐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배경의 지도자들이 지금 한 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좋았어. 이 5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성경 말씀을 품은 교사와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팀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5사람을 성령 안에서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일하는 것이죠. 목회자와 당회가 나누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또한 그 당회와 재직회가, 또 그 집사회,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반목과 다툼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집안이 잘 될 때에도 아빠 엄마가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다른 소리 하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가 성령으로 호흡할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가 되려면 정체성이 굉장히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이 더욱 분명하게 되고요, 강화되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이제 3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자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절과 3절에서 2번이나 강조되고, 두 번째에는 기도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그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게 지금 이 리더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라는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교회의 왕이라고 믿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의미에서 약간 안디옥 교회 사람들 또 교회부터 해서 지도자들은 더 심한데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한테 미친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처음 발생하게 돼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수에 미쳤다 저것들. 근데 그 중에 가장 미친 자들이 직분자들인 거죠. 그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런 주님을 이제 모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합니다. 지도자들이 모이면 사실 오늘날에도 참 회의를 할 때도 많죠. 여러 가지를 할 때 회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의하고 다른 이야기 나누고 많은 거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끼리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금식까지 더했다고 말합니다. 금식까지 더했다는 말이 뭔가 단지 단식을 넘어선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음식을 끊는 게. 사람에게 있잖아요. 맛보고 냄새를 맡고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 음식을 보고 들여다보는 거, 이것의 즐거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은 인간이 가진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음식에서 힘을 얻는 것보다 주님이 내 진짜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걸 전 교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금식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능력이 나옵니다 라는 그 표현인 것이죠. 기도도 그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예배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기도와 금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하는 자리에 예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거 나오셔야 된다고, 또 율법주의로 비치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너무 억지로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했던 통로, 말씀과 기도와 금식, 이 모든 걸 우리는 순종함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조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능력도 교회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린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이것이다 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듣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게는 그것이었죠. 바나바와 사울, 곧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죠.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도 너무 대단한 우리가 사역자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세 명의 지도자들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탁월한 사역자를 보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리더가 많은 교회죠. 더하여서 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가
사랑의 호흡을 되게 잘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호흡.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혈액에 녹아지도록 마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것이 자신의 혈액에 녹아지도록 마시는 거죠. 다양한 인생의 계절 속에 삶의 원리가 되도록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깊이 적용하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정황을 보면서 그 지체들에게 알맞게 말씀을 내쉬는 거, 후 하고 내쉬는 거,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이거 잘하는 교회죠. 직분자는 이것입니다. 리더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들은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사람을 지을 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잖아요. 진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내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들이마실 때, 성령을 들이마실 때 깊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와 금식, 기도,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받은 능력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 내심이 가능한 거죠. 저희 교회가,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이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되면 호흡곤란 옵니다. 그리고 탈진해버려요. 그리고 기절해버리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상호 내주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누구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죠.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서로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듯, 이런 것이 상호 내주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서로를 돌본 가운데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증보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좀 춤을 추는 교회, 좀 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그 사랑의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막 그런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만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성경의 이 계시, 교회를 향한 계획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